안녕하십니까. 주소망교회 김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제8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과는 다윗이죠. 다윗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족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다윗과 예수님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야? 바로 이 부분까지 조금 더 두껍게 해야겠군요. 이 부분까지.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음 시간엔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세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리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살펴봐야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가의 자손이라는 소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에서 살펴볼 것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근데 왜 지칭을 했죠?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그 이유는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능력자인 거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정형적인 표현이 있는데, 예, 전원자가 걷게 되고, 예, 맹인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얘기하자면 다윗은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니까 자기의 이 소경됨을 회복시켜달라, 고쳐달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하였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분,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분, 구원하실 분이란 뜻입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선지자와의 예언에 관련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다. 아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루실 나라를 말해보자. 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바디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죠. 이사야서 7장 14절. 친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맥락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표적이라도 구해라. 네.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주실 것이다. 그 표적이 뭐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히스기야가 아니겠는가? 히스기야가 아니겠는가? 왕의 탄생을 탄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필기가 잘 안 되네요. 오늘따라. 네,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냥 보통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의 탄생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 횟수가 중요한 거지. 한 10여 년 정도 뒤에 이렇게 이런 횟수가 중요한 거지 이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두 번째 이거는 부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다.
한다고 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 한 아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이 얘기하는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라고 했었을 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앉느냐? 다윗의 위에 앉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굳게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인물이, 이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위에 영원한 공평과 의의 통치를 가져올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였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실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실 나라는 뭐냐 하면 이 7절이 더 얘기하겠네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가 이루실 나라는 바로 이런 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고, 다윗의 자손이 이루실 나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다윗. 첫 번째 보죠.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가 이어졌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고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고엘은 하나님의 제도고, 근접적으로는 보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다.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문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쭉 갔는데, 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느냐.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근데 안 좋은 것만 진멸했어요. 그러니 뭐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건가요? 네. 순종했나요?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버리는 이유. 네. 불완전한 순종이죠. 언뜻 보기엔 순종한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들은 따로 이렇게 뺀 거겠죠, 이렇게.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진멸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이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왕 왕셈을 후회하는 내가 그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쫓지 아니했다.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서부터 6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다윗이. 근데 다윗이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가 알았다는 건 뭐예요? 이겁니다. 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기름 부은 자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과정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보면 다윗이 찔려하고 있어요. 옷자락만 뱉는데 뱀으로 찔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종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것, 목숨을 잃는 상황이 아니라 그 양만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하기 위하여 빼놓고 나쁜 것을 드리는 불완전한 순종, 불순종을 택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윗은 택하시고 사울은 버리셨던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다. 골리앗 대장군이 이스라엘을 도발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그러나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감히 나서질 못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 나아갔다.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보죠. 이건 그 유명한 거죠. 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45절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보죠. 주의 종이 사저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나아갔던 이유가 뭐냐? 나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간 이유. 본문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함. 여기에 분노했던 거죠. 그게 분노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걸?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게 골리앗으로부터 골리앗을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심.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를 지키시고 골리앗을 물리치심을 믿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 32절 여기서 이 말을 왜 했냐면 믿음으로 다윗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보시면 22절 다윗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그가 종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종, 불순종한 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종.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 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골리앗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가 하나님을 모욕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골리앗에게 승리할 것이고 자기를 지키시고 골리앗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 주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다고 선지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양의를 약속하셨다. 아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세 번째 꼭지는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죠. 쭉 얘기했어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9절.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가 너의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저희 곳을 다시 옮기지 않아요. 한 곳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전에 백성 사사와 갔던 때가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내가 수완의 자손의 동과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처럼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왕이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짓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한 곳에 허락하십니다. 한 집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 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왕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돼요. 버리지 않는 사울왕처럼 버리지는 않음이에요. 잘못하면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나라가 또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 약속이죠.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의미를 살펴보자 라는 거였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다윗 자손에 통하여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성취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것의 성취는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통해서 정말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죠. 진정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보죠. 네, 거의 끝으로 다가갑니다.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윗 왕은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덮기 위하여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죄를 책망한다. 솔로몬도 말년에 죄를 지었다. 이 같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폐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 짚을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었음에도 패하지 않는다. 비록 남유다 솔로몬 말년에 죄를 짓습니다. 말년에 우상숭배를 하죠. 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진 않습니다. 글씨가 정말 안 써지네요. 왜인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네,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윗 언약은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그가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후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다윗 왕조를 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기 때문이요. 또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누가 오셨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오셨습니다. 그가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의 회복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